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목사인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어떤 분은 오빠, 아니면 형, 동생 목사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시동생, 아니면 사촌이 목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삼촌, 외삼촌,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아들, 어떤 분은 사위가 목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또 목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부인이 목사인 사모님도 있고요. 그죠? 주위 아는 사람 중에 목사가 아닌 사람, 내게는 하나도 없다, 목사가 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와 다투지 마시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목사님이나 목사 부인 사모님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다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주의 종인 모세와 그의 누나와의 다툼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모세의 누나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이지요, 대제사장. 이게 누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동생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모세는 본부인 이름이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죽고 이제 구스 여자와 재혼하게 됐습니다.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지역의 검은 피부색 가진 여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한 것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왜 흑인 결혼하냐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라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하얗게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모세를 비방하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사람들 이름 나올 때는 여자는 남자 뒤에 나옵니다. 남자가 항상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이 부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남자이고 제사장인 아론보다, 남자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또한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비방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보면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그냥 두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도록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이 주의 종 목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꼭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목사를 험담하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왜 잘못한 거 있으면 비방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검은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누나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귀에 다 들리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귀에 다 들려요. 그 사람은 목사가 모르겠지 생각하겠지만 목사의 귀에 다 이게 들립니다. 목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전해주는 사람들이 꼭 계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꼭 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의 귀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 교회 목사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가 이렇게 잘못했다, 다른 교회 목사가 막 이렇게 했다, 목사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듣는 목사도 시험 듭니다. 어떻게 시험 듣냐면 목사님은 절대 그런 나쁜 목사님 되지 마시라고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분이 목사인 나에게 시험 들면 나에 관해서도 저렇게 험담하고 돌아다니겠구나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시지 않으신 분이겠지만 그렇게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주혜정 목사를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목사와만 말씀하시냐? 아니다,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는 이 미리암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죠? 오래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이 아들이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다. 버렸지요. 떠내려가던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애기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리암, 이 모세의 누나가 강물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따라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는 장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 나오죠. 그럴 때 미리암은 떠내려가는 모세를 따라가서 이집트 공주에게 모세가 구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찌 보면 모세의 엄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미리암은 검은 피부의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이 모세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삼위는 회망 성막으로죠. 성막으로 교회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 2명만 불러요. 그 2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는 비전, 이상,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셔서 그 뜻이 뭔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만 모세와는 꿈을 해몽할 필요 없이 이 환상을 이런 거 은밀한 말로도 아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나 제사장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겠죠. 하시지만 그들보다는 모세에게 더 가까이 대면하시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모세의 생명을 살린 누나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보다도 말 잘하는 아주 달변적인 그런 모세의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미국에서 막 영주권 없어가지고 그런데 살 수 있도록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권 받도록 도와준 교회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비방은 목사에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죠.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는 원망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너희의 비방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대한 비방을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하여 드는 비방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막 이제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제자들 보내면서 늑대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늑대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아주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지요 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제자들에게죠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제자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나는 이제부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의 종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의 역할이 뭐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이에요. 주의 종들을 막 축복하는 그런 역할이 주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주의 종들.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자, 예배드리면서 이제 선택된 자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교인들을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축복기도, 예배 드릴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축복기도 할 때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가 축복한다고 복 주겠어?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대로 지금의 목사들은 축복 기도를 꼭 합니다. 근데 목사와 다투고 목사 비방하면 그 축복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목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축복 기도가 안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가 잘못해도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목사가 잘못한 건데 아무도 지적이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그 목사를 치시는 것이 바른 것이고 정의라면 당신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때리셔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목사 당연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너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별거 다 아닌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죠?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목사를 용서하는 사람들은 목사보다 더 큰 용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복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그래도 사울이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죠? 성경 보면요, 하루는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라고 썼지만 이제 대변을 볼 때에 그 동굴 안에 이미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거기서 이제 변을 보는 겁니다. 바지를 내리고. 다윗은 사울의 옷을 칼로 쫙 잘라요. 조금만. 변을 보는 사울 왕의 옷을 잘라. 사울이 일 끝내고 동굴에서 나갔을 때 멀리서 그 옷 조각 보이면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이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해서 들으시나이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정도만 읽어도 나중에 둘 중에 누가 복을 받겠네, 이거 잘 알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사울보다 복 받는 거 성경 안 읽어도 다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아야죠. 우리 지역의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계속 갈아치우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목사를 계속 쫓아내는 집사님 있는 교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눈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아무리 목사가 새로 와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가 목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가 목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목사가 되길 바라고요, 아니면 그들의 자녀가 꼭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교인, 그분 같은 장로님 교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축복의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기쁨과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한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그런 거예요. 저분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13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미리암 그를 고쳐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쳐졌지만 그래도 7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다투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가 주의 종에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주의 종과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복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축복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의 종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